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생하는 그 모든 희생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줄 압니다. 이 지역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힘과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무력한 인생들입니다. 오직 권능은 주님께 속해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0편 찾으시겠습니다. 110편 3절입니다. 110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헌신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베푸시고 행사하시는 날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권능을 행사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주의 백성이 되고 또 주님이 권능을 행사하실 때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즐거이 헌신하니, 그래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먼저고 주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갈 때 그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있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제일 쉽지 않은 시절이 청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일이 있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순수한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젊은 사람들도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헌신이란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헌심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는 사람이 헌신, 몸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헌심이 있고 헌신이 있는 사람에게 헌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바른 물질 생활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헌신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전체는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한 것이며 그 말씀대로 세상의 임금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속을 받을 때 그 사람은 주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양의 피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것이 된 거예요. 거기에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뿐 아니라 생축까지도 주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그 장자 대신에 장자수를 세워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고 레위인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던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즉시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의 것이 됐고 나의 모든 소유도 주의 것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 1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서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남 생축은 다 죽어야 되는데 에집트의 장자와 초태생은 다 죽었는데 양의 피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장자가 살고 생축에 처음 난 거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위치에서 살리심 받았으니까 주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는 즉시로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왜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시냐 하면은 주의 것이 됐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내가 해외에 갈 때 이민 간다고 할 때 내 것은 내가 가져가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소유도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주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주의 것으로 만드신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사람 자신이 주의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원래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소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보여서 에집트의 물품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물품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 에집트 사람의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끌고 나왔는데 그 재물을 광야 생활 중에 금송아지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것을 우상에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예수님은 내 구세주인 동시에 주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주인으로. 그런데 이것이요 아주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대가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김정일을 가까이에서 섬기던 사람이 중국에 파견 나왔다가요.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밑에 직원 중에 하나가 도망가 가지고요. 아주 문제가 아주 이제 뒤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탈자가 생기면 공동 책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 뭐 자세한 얘기는 할 거 없고요. 거기에 김정일 밑에서 섬기던 여자분 한 분이 우리 말씀을 쭉 듣고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비로소 김정일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내 나머지 모든 생애는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김정일, 우리 북한은 권위 사회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높은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라면요, 대통령 해도 대통령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모르거든요. 대통령 하기를 우습게 하니까 주님이 높다 그러면 주님이 얼만큼 높은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그 다음부터 간섭하시 마시오 하고 자기 멋대로거든요. 근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은 로마 제국 당시에 기록되기 때문에 로마 제국 당시에는 황제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말 한마디에 로마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다 그 말은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니까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즉시 주님께 굴복을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것인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인 동시에 준 거예요. 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과 생활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주인으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겁니다. 주로.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다. 한 자녀가 부모 아래에 태어나면 부모가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섬기기 위해 부르심 받은 것처럼요. 어떤 부모 아래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섬기도록 부름 받은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주로 삶의 생활의 주인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면 예수님은 주인이 되고 나는 종 위치에 서는 겁니다. 주님이 신랑이라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자기 주장대로 편견한 대로 살면은 그건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주로 주인으로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로 받은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루터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끔 마귀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무개 계십니까? 루터 계십니까? 하면 루터가 싹 나오면요. 마귀가 쑥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루터 계십니까? 예, 그 전에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고 예수님 문 열고 나가면은 마귀가 놀라 내뺀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줍니다. 주. 우리는 주인으로 예수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에집트 파라오 왕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출애굽기 찾아보시겠습니다. 4장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하는 목적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하면은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사도의 인정 13을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욥도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을 섬기도록 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냐 하면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심령으로 섬기신 하나님의 말대로 심령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으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중심으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주인 가는 것에 종이 같이 가야만 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주장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우리의 주가 되신 주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주님 면전에 설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주장은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시험을 당할 때 자기 편리한 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유대인의 관계를 참고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굳건히 참아내면서 섬기는 사람이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눈가림만 하면서 주님 섬긴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독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를 섬기느니라. 가정생활하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 속에서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만은 그 속에서
주님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는 속에서, 종들은 상전들을 섬기는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눈가림만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의 사지 하지 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고 사람 앞에서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 주님 섬긴다는 말도 거짓된 얘기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거짓된 종교가들에게는 비난받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비난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 종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칭찬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 잘못된 행실을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이 거짓된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미움받으면 그건 관계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함으로써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희생과 수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만히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도 거짓된 주장입니다. 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거든요. 임금을 섬기는 신하가 냉랭한 마음, 차가운 마음으로 임금 섬긴다면 합당치 않은 거예요. 임금을 섬긴다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임금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열렬한 마음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주님 섬겨야만 그게 섬긴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주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열심을 품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버리고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다른 욕심 때문에 섬기는 것처럼 가정한다면 그건 아주 큰 죄가 될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 자들 살피고 저희에게서 구별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육신적인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가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주님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면은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거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에다가 마음과 모든 것이 투자가 되도록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둘 중에 하나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주님이 주인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살아가는데 알고 보면 돈 섬기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헌신이라는 것은 심정으로 섬길 뿐 아니라 몸도 드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심정으로 섬기고, 그리고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헌신이라고. 로마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요.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은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즉시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대통령을 직접 섬긴다. 그 특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하면요,
뭐 대통령, 뭐 장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세상,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섬긴다는 이것은 큰 특권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즉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패스라는 목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간 매개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을 튼튼하게 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주님이 목사를 주고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일꾼은 목사는 중간 매개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매개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다 직접 주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고 구약시대 때는 제물은 짐승이었거든요. 신약시대에는 제물이 뭐냐 하면은 제물이 자기 몸이 제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바쳤거든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바치는 것이 제사고 예배고 경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말인데 경배한다, 제사한다, 예배한다 똑같은 말인데 경배란 말이 처음 쓰이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에서 바칠 때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경배인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뭡니까? 죽이는 게 제사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뜻 앞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키는 것이 제사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제물은 몸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고 로마 성경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말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인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가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에 쓰이는 도구와 수단이 뭐냐? 몸이다 그 말이에요. 몸을. 그러면 구약시대 때 몸을 제가 들을 때 짐승을 제가 들을 때 어떻게 인지 아시죠? 짐승을 죽여서 각을 내고 다 벌려놓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 있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을 닮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본받지 않으려는 것은 능동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건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자꾸 바뀌고 이 중심이 바뀌고 심정이 새롭게 되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제 이 마음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수동이지 않습니까?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고 또 마음이 새롭게 돼서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은 주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마음과 생활이 바뀌어지는 만큼 바뀌어질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을 죄에게 드렸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께 드리고 입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다 하는 것은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그걸 주님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제사장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헌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레위기 7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 (7장) 32절에 155페이지입니다.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왼쪽이 아니라 우편입니다. 우편 뒷다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이제 가슴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든 뒷다리는 거제입니다. 이게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거예요.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 보시겠습니다. 14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손의 영원한 음식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 희생을 드리고 이제 그 드려진 제물을 가져올 때 가슴을, 짐승의 가슴을 묘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을 이렇게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연납이 된 제물을 먹을 때는 특별히 묘제로 가슴을 흔들어서 드리고 먹고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먹었거든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 일을 계속하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항상 깨달은 겁니다. 여기에 레위기 7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이 먹는 이것이, 제사장이 신약 시대 뭡니까? 제사장으로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는데 여기에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먹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용한 양식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양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고향된 마음,
절실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그것이 항상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등 뒷다리는 뭐예요? 다리를 들어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뜻을 준행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거고, 오른쪽 뒷다리 드리는 건 뭡니까? 왼쪽은 마귀 편이거든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편에, 의로운 편에 속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건 가장 큰 특권인데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자, 대통령을 직접 섬긴다. 그럼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는 것도 제3배의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제사 드린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을,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사람 확실히 구원받으면은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제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봉사생활하는 그 모든 것도 제물인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히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흔든 가슴을 드리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레위기에서 가슴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 먹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슴을 먹게 하셨을까요? 가슴. 신앙의 가장 핵심 키가 마음입니다. 마음. 찾아봅시다. 잠언 4장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신앙생활의 힘이나 이 모든 것도 다 마음. 그래서 마음이 신앙의 핵심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마음은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켜지려면은 귀가 하나님 쪽으로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귀가.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귀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열심히 들으면은 그 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라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것이 없으면 언젠가 모르게 그냥 마음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들으면은 마음에 각오가 생기고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힘차게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져도 이 하나님 말씀은 망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돌 같은 마음이 깨져가지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돌 마음이 고기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드럽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쉽게 찔림을 받게 되고 쉽게 가책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쉽게 웃게 되는. 어떤 사람은요 너무 안 웃는 사람도 있거든요. 웃긴 소리도 하나도 안 웃어요.
근데 애들은 웃음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단순하거든요. 마음이 이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신앙이 아주 핵심 문제로 등장하는 겁니다. 잠언 25장 보시겠습니다. 25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와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자기 마음을 통제하지 아니하면은 마귀가 오만 것들을 마음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말씀대로요. 에덴 동산 지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이란 포도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둥기고 그 말씀대로 이 마음에 아주 비장한 각오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제로 마음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자꾸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 5장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5절에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대고 너의 머리 믿지 마라. 너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거 원하시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마음을 주고받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자, 가정생활에서 부부가 서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서비스 잘해주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거보다가 발음 잘못했는 거예요. 서비스.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그거 원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선물 주고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보다 마음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원하시냐면 제발 네 마음 좀 내게 달라.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근데 그래서 마음을 가슴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드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는데 가슴을 어떻게 드리냐면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요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왜 가슴을 흔들까요? 사람 마음은 금방 둔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보면 사실은 자고 있거든요. 마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 보면서요, 왜 하나님이 흔들어 드리려고 그랬을까, 가슴을. 마음이 쉽게 잠듭니다. 우리 마음은 가끔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차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일깨워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주일 말씀 그냥 듣고 수요 말씀 듣고 그냥 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보면은 마음은 잠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마음을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때를 말하는 중에 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잠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치우치다가 마음이 잠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마음 가슴을 흔들어서요. 흔들어서 우리 마음이 흔들어 깨워질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 깨면 주님께서 갑자기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정신이 부쩍 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곤총 소리에, 총소리에 안 깨면 주님 대포 소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큰 충격되는, 그래서 마음을 깨울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마음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죠. 묘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두 마음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마음을 원하는 한 마음. 두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너희 중에 신앙생활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거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빌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면 두 마음이 되고 마음이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그것 때문에 외적인 상황 때문에 마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결혼해서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직장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마음은 딱 한 마음.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 원하노라. 안 믿으려면 안 믿든지 믿으려면 믿든지 확실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뱀은 냉혈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뱀은 만지면 차갑습니다. 그리고 뱀은 뜨거운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랭한 마음 있는 사람, 마음이 차가워지고 식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귀 역사하거든요. 이 가정이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뭉쳐 있으면 마귀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가정에 사랑이 깨지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가 삐지고 들어와서 깨기가 쉬운 겁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이라는 것이 식으면은 마귀가 역사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도록, 차가워지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마음에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우상이라는 걸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정몽주가 구원은 안 받았지만요, 그 사람 구원받으면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정몽주 아시죠? 고려 말에 그 충신 이방원이가 하여가라는 거 쓴 거 아시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식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을 누리리라 하니까 정몽주가 뭐라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그 다음 뭡니까?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니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보면 그리스도인 같잖아요. 이 몸이 죽고 죽고 100번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가 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있던 동안에 임금, 여기 님이 임금이지 않습니까?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없을 줄이야 있으랴. 야, 그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정말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이 단신가처럼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임금 섬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거든요. 그리고 쉽게 둔해지고 쉽게 세상으로 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격동시키고 서로가 붙잡아주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등 뒷다리를 드리거든요. 이게 짐승의 뒷다리는 걸을 때도 사용되고 뛸 때도 사용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도 뒷다리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 뒷다리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해봅시다. 시편 18편에 찾아봅시다. 시편 18편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다윗에게 힘을 띠우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슴 발이 얼마나 빨라요. 나의 발을 아주 빠르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 발이 더 빠르거든요. 행동이 더 민첩한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피곤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생활을 해야죠, 가정생활을 해야죠, 또 전도해야죠, 교회생활도 하고 봉사도 해야죠.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하는 거 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 3장 19절 1305페이지입니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저 낮은 곳에 다니거든요. 천한 곳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빠르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라. 그래서 대적을 밟는 인생, 높은 곳에 다니는 인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하나님께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향해 들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나오는 발,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발, 전도하러 다니는 발이 뭡니까? 이게 드리는 발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주님 뜻을 행하는 거니까요. 말씀 가운데 달려가는 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데도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밝히고 말씀 가운데 달려가는 겁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항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위에서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드리는 사람은 발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목표를 향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발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발을, 뒷다리를 거제로 드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거 보세요. 이게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산 넘는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요. 어떤 장애물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해봐요. 집안 식구 복음 전할 때 산을 넘어야 되거든요. 한 사람 구원받을 때마다 한 산씩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머니들 애기 놓을 때 어려워해 쉬워요. 하늘이 노래지면서 자기 낳잖아요. 낳는 것 어려고 키우는 건 더 어려워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때 산을 넘는 겁니다. 힘드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치러지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19편 59절 6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리고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발이 하나님께 가도록 되어 있고 주님 뜻을 행하는 쪽으로 우리 행실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왜 사람이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를 못하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왜 하나님께 인생을 투자 못하냐 하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다가 내 모든 것이 못 가냐 하면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는 좁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넓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편으로 좁아져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 못하고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 투자하면은 1년 후에는 1억 되는 것이 100% 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왜 여기다가 인생을 투자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편으로는 마음이 넓은데 하나님 편으로는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은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부역장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장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좋아요? 네? 나중에 저 위에 가봐요. 가보시면요. 잘 장관으로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자리인 거예요.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더라도 문지기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면은 여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을 여기에다가 못 들이냐 하면은 세상 쪽으로는 넓어져 있거든, 마음이요. 하나님 편으로는 좁아져 있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마음을 자꾸 넓혀주시거든요. 넓혀주기 때문에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절대 손해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들이대 오른쪽 뒷다리를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왼쪽은 안 됩니다. 오른쪽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른쪽이 뭡니까?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 정의의 편, 의로운 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 전도서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2절에) 10장 2절 955페이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왼손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에 계속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되죠. 우편이라고. 우편은 정의의 편, 의로운 편, 하나님 편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나와 있잖아요.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고 의로운 편입니다.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오른손 바른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왼손은 멀쩡한데 오른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겁니까? 왼손이 자유롭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마귀에 따라 사는 데는 자유로운데 오른쪽은 말라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의의 길, 바른 길,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코스가 그게 의로운 길이거든요. 출애굽을 하고 막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출애굽을 하고 험악한 광야를 통과하고 육신의 껍질을 벗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하는 코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험악한 광야 통과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짓밟히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겪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단련시키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내주시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른쪽 다리를 먹도록 돼요. 오른쪽을 먹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의로운 편을 택하고 정의롭고 영원한 길 그쪽으로 인도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먹도록 되어 있는데 가끔 뒷다리를요 주님 반대편으로 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시편 4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1편 41편 9절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가론유다 가리키는 건데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론유다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발꿈치를 주님 반대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다가 발꿈치를 뒤로 들었다는 것이 뭐예요? 배반하는 쪽을 향했다 그 말입니다. 데마도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있다가 한때는 주님께 쓰임받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요압도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막판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가 반역할 때 반역편에 가담함으로써 다윗을 향해서 발꿈치를 들은 겁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 잘못하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발꿈치를 뒤로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발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뒷다리인지 주님을 반대하는 편에 속해 있는 뒷다리인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발꿈치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26절.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나름대로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이런 정념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항상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 종교가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서 목을 굳게 하고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달려갔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여름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모기가 왱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탁 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피했다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치다가요. 나중에는 보니까 정면 돌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탁 잡아버렸습니다. 그 모기가 나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요,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공공연하게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인 거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밑에 신은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 죽었다. 그렇죠. 그 말 하면요, 국물도 없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짐승 시체를 파내가지고 이 성경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쥐나로 인해 엉뚱한 꿈이 내가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거 아시죠? 교회 핍박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도를 핍박한 것은 뭐예요? 핍박한 것은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발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수가요, 뒷다리 잘못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말에 뒷발에 힘줄 끊기면 주저앉아 버리지 않습니까? 한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뒷다리가 완전히 잘려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요. 그런 사람 보고 누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뒷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거든요. 모임에 나오긴 나오지만 쩔뚝거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 몸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고침받아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있는 사람은 고쳐가 잘 뛸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 신앙이 회복되면은 저는 다리가 고침받아서 주님 위해서 힘있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교리 때문에 다른박질을 잘하다가 엉뚱한 데에 다른박질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딴 데 다닌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도 있고 진리를 위해 뛰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은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두 가지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가슴도 흔들어 드리는 그것도 먹고 오른쪽 뒷다리도 들어서 같이 먹도록 했습니다. 뭘 가르치냐면은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실이 연결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하고 좋은 열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동시에 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연결되어 있거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결과 은혜를 받을수록 평강을 더 얻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드리는데요,
가슴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로 올라가야 될 걸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41장 보면은 원래 사람들이 집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다락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에스겔에서 보면은 41장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골방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행되면 진행할수록 하나님 편으로 넓어지도록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자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뒷다리를 들어댄다는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는 위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메뚜기처럼 뛰는 다리가 있어 뛰어야 되거든. 위로 뛰어야 된다고요. 기어다니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애물이 앞에 딱 놓여 있으면은 기는 것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뛰는 다리 있으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건 도무지 내 머리로 이건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면 주님께서 맡기고 뛰어넘으세요. 자식 문제 내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세상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부터 생기기 때문에 내 머리와 또 내 마음과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 맡기고 뛰어넘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뒤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만 정하다 그랬습니다. 과감하게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씀하기를 든 뒷다리와 가슴을 흔들어드리는 것이 뭐예요? 가슴을 흔들어드리는 것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 뜨거운 가슴, 주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불신자를 향한 사랑, 뛰는 뒷다리가 뭐예요? 아주 심찬 생활을 가리키는, 적극적인 생활, 용감한 생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뒷다리가 튼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1장 9절입니다. 9절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을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수한 말하고 비교했습니다. 여기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에집트의 많은 말 중에서 고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골라진 사람들인 거예요. 빼어낸 물인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이니까 힘이 있는 말인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혼자 끄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걷는 거니까요. 뛰는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같은 보조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묶여있는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다니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대로 아니면 안 가는 말입니다. 묶여있으니까요. 우리는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항상 준바 같은 사람, 용감한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0장 3절입니다. 1321페이지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보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 나와서 싸울 때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거짓된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벌하고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는 유다 족속을 공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주 용감한 말처럼요. 아주 용감한 사람, 주님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요긴한 돌입니다. 주님 역사하시면 중수적인 인물들, 말뚝은 눈에 잘 안 띄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말뚝 같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눈에는 안 띄지만은 딱 버티고 있는 말뚝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싸우는 활. 그건 바깥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 뒷다리가 아주 튼튼한 사람, 주님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물불을 안 가리는,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짧은 시간 내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는 겁니다.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일며 멀리에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용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말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아주 멋이 있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 호랑이 타고 하는 게 아니라 말 타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전쟁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고 칼을 당할지라도 말 위에서 창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장관의 호령 소리 듣고 적진에 달려들어가는 그 용감한 말, 그것처럼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그런 자기 목숨을 정말 내걸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헌신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항상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많은 청년들이 구원받고 헌신할 일이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 예상치 못한 곳에 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72편 보시겠습니다. (72편) 16절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풍성하고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산의 꼭대기의 땅에도 화곡이 곡식이 풍성하고, 이건 아주 드문 경우인데요.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심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하면은 전전 예상치도 않은 곳에서 주님이 축복을 줍니다. 전년 없는 같은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종교가들이 굴복하는 그런 일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주님이 강하게 사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 그런 일이 계속 많이 생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강하게 산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헌심이 있는 그곳에 헌신이 있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은 주님 역사를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출애굽을 경험한 일이 있는 그 사람이 출애굽의 감격이 있는 그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특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 때 전쟁으로 통일 왕국 이룰 때 그때 주님이 크게 역사한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누가 짓냐 하면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아가는 게 성전 세워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 때도 그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구원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내적인 어떤 그런 구원을 체험하고 갈망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 헌신이 있는 곳에 형제자매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희생하는 일이 모든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9절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거두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니. 여기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기 헌금의 원리, 우리가 헌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아주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주일날 헌금한다든가 이 모든 걸 할 때 또 다른 사람 도울 때 즐겨한다는 말 속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까요? 즐겨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왕기입니다. 그 돈에는 자기의 땀과 수고와 노력과 정성이 들어있고 돈이 없으면은 당장 아무것도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즐겨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물질 보고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옷값 깨뜨렸을 때 그 마음 보고 기뻐하신 겁니다.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즐겨 사용하죠. 왜?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물질을 즐겨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은요, 자식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주님은 그 마음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낸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우선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 재물인데 재물을 즐겨낸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낸다는 말 속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 확장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귀하게 사용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인들이 소유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복음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의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는 물질 드린다는 것은 나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낸다는 말씀 속에는 영혼을 사랑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더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즐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낸다는 말씀 속에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위해서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즐겨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즐겨낸다는 말씀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즐겨낸다는 말씀 속에는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즐겨내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겨낸다는 말씀 속에는 나는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은 주님이 그 이상으로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은 절대 뺏어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험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실험해봐야 됩니다. 실험해보면은, 주님은 말씀을 지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10절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법칙이잖아요. 그처럼 물질을 주님을 위해 심는 자는 주님이 그 물질도 드시고 그 이상 덤으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그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되고 자신이 어렵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또 다른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즐겨서 드리는 사람은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있거든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약속입니다.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면요, 주님이 그것을 여러 날 후에 찾도록 만들어주시고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는 소망 갖고 심는 거예요. 왜? 그 물질을, 그 씨를 주시고 양식 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소망 때문에 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물질을 드리는 것은요, 그것이 내게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헌금하는 건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요, 부주하듯이 하면 안 돼요. 그 합당치 않은 겁니다. 11조 할 때도요, 그냥 11조를 그냥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이 11조 이거 주님 이것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이것이 다른 영혼 건지고 이게 주님 손에 드리니까 주님 이것이 정말 귀하게 사용 도와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집어넣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주일날 헌금할 때도 그냥 집어넣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요, 헌금하기 전에 주님, 이거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주님, 이것이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과 드리면 다른 거예요. 우리 러시아 선교할 때요, 그때 양말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양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멀 러시아까지 와서 양말을 이제 드릴 때 이 양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여기는 양말 하나에 불과하지만 여기에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양말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그것이 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물 같은 거 줘도요, 막 100만 원 줘도 해봅시다. 근데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요, 단돈 10,000원짜리 하더라도 그게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정말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도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왕을 크게 두려워했대는데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크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충성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이 헌금을 해도 거기에는 정말 마음을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것이요, 그 헌금할 때도 그게 좀 기도 좀 하고 주님 정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뭐든지 하고,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행하면 주님께서 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보시고 주님께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활용 잘하는 것은 큰 특권이고 아주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한 사람도 잃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시고 부산교회에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섬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고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우리 모두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